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분이 365일 땡큐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7년도 그의 인생이 아주 한마디로 어두운 바닥을 쳤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로펌이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됐고, 또 건물 임대 계약마저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통장도 잔고가 거의 없을 만큼 바닥이 났습니다. 비좁고 답답한 아파트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자신의 아들도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딸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최악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성공하리라 또 예상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꽤 성공한 기업가셨는데, 당시 12명의 손자들을 여러 차례 감동시켰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 이 당시 이 저자가 어린아이였을 때 손주들한테 다 은하 한 입을 할아버지가 주면서 감사 편지를 써라. 그러면 내가 또 한 입을 주마. 그게 바로 감사 편지의 효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땡큐 편지를 쓰면 은하 한 입을 더 주마. 그래서 자기가 한번 땡큐 편지를 써서 은하 한 입을 받았는데, 그만 자기는 그 은하 두 입, 이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감사 편지도 은하도 거기서 끝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감사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존 크렐릭 변호사가 2008년 1월 3일부터 365일 감사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썼더니 이런 일들이 생겼다. 책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책 가운데 감사 편지를 썼더니 아들과 딸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는 제 해석은 이랬습니다. 아, 이분이 참 겸손해지시는구나. 그게 제가 느낀 감정이었어요. 스스로도 생각하셨습니다. 자기 일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쓴다는 거, 이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신통치 않고 두려운 일인데, 이 힘겨운 버거운 변호사일, 힘겨운 일 속에서 이제 다 망했으니까 이거라도 쓸 수 있는 거, 이걸로도 의미가 있겠다. 적어도 더 나빠질 것은 없겠다. 할아버지 말씀처럼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기다려보자. 아주 겸손해지셨어요. 아주 온유해지셨어요. 감사로 충만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감사란 어찌 보면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같은 은혜, 이것을 감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 먹듯이, 추석에 송편을 빚듯이 그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이 되면 가정이건 식당이건 칠면조 고기와 옥수수가 아주 넘쳐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매해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먹었는데요. 사실 칠면조가 맛이 별로 없습니다.
고기가 아주 퍽퍽하기도 하고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글쎄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 닭고기마다 못합니다.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니들 이거 진짜 맛있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맛 없대요. 그래서 뭐 이걸 맛있게 하려고 뭐 크랜베리 소스도 넣고 감자에다가 뭐 그레이비도 넣고 해서 뭔가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굽는 방법이 뭐냐 해보지만 사실 칠면조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거라는 그런 대답을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의 첫 해 너무 어려웠습니다. 1620년 배를 타고 처음에 110명이 출발했는데 중간에 무려 48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밀과 보리를 심었지만 토양이 맞지 않아서 다 실패하고 겨우겨우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칠면조를 잡아서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역시 감사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친구 간에도 감사하는 마음 늘 겸손한 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기쁨도 행복도 축복도 임하는 것을 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주인공 되시는 안효환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눈을 잃으셨습니다. 시각장애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놓고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많은 고생을 하는 가운데 이제 장애자를 위한 어떤 컨퍼런스에 갔다가 거기 도우미로 계셨던 사모님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사모님한테 맹세했대요.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외에 다른 여자들한테는 한눈을 팔지 않겠다. 사모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여러분 사랑 앞에서 큰 사랑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감사는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사실 성탄절에 많이 보는 본문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잘 보는 본문이 아닌데 아기 예수가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리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마리아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 대목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동정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오시는 메시아시니라. 이 큰 역사 앞에 자기가 쓰여진다. 너무 작은 존재이거든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역사 가운데 쓰여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인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러나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은혜가 너무 커요. 내가 너무 작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감사뿐이죠.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광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늘 듣던 말씀, 수십 번 듣지만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저를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 그날도 목사님하고 몇 가지를 여쭙고 묻는 가운데 늘 여쭙는 말씀이고 제가 목사님 대답을 알지만 또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도사 같은 이야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시는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첫 번째,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 줄 아느냐? 설교가 도대체 뭔데? 어떻게 잘할 수 있다는 거냐?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 이건 더 중요한 건데, 더 무서운 마음인데, 설교를 잘한다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건 그야말로 인본주의다. 설교가 도대체 어떤데 어떻게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두 번째,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그저 이 시간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는 것, 그거 그저 감사하다 생각하고 전하면 모든 걸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거 아니고 그저 쓰여지는 것이 감사해서 즐기는 마음으로 말씀도 전하고 목회도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들어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목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회장이시거든요. 원로 목사님 중에서도 은퇴하시고 한 15년이 되셨으니까 원로 목사님 중에서도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당신의 눈에 좀 이렇게 보이신다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원로 목사님, 우리 교단에 한 100분 정도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들은 이제 한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쭉 목회하셔서 명예도 얻으시고 존경도 얻으시는 분들. 반면에 은퇴 목사님들은 한 700명 정도 계시는데 한 교회에 20년 이상 섬기지 못하신 분들이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자기도 하고 후배이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뭔가가 보이는데, 예전에 똑똑했던 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한가닥 하신 분들, 이상하게 그분들이 다 이쪽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던 분들이 오히려 여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했냐 물어보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예컨대 교인이 한 30명 됐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웬 떡이냐. 예수님도 12명 제자밖에 없었는데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 신통하지. 벌써 들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나 참 신통하다.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고,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내가 그래도 어떻게 교인이 이렇게 요목에 안 되냐. 그러면서 몇 번 메뚜기처럼 뛰었죠. 뭐. 그러니까 20년씩 못 하셨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겸손한 자의 몫이라니까요. 하나님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멀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거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 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깊은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깊은 속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 여러분 한 계단만 한번 내려와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예 마음을 써서 2계단만 내려와 보면 문제될 게 없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감찰하시나이까. 모든 게 감사, 감격, 은혜, 은총, 감사할 것밖에 없죠. 오늘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두려웠겠죠. 놀랐겠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행하시는 것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찬양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의 감사도 스케일이 점점 커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고로 감사는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여기 합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합창곡 가운데 성모의 자장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Mary's Lullaby라고 하는 곡인데요. 곡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화음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합창단 출신이어서 이제 그 재학생들이 봄, 가을로 이제 공연을 할 때 우리 오비들이 한 스테이지를 하거든요. 몇 곡을 부르는데 아주 잔잔한 곡이에요. 반주도 없이 아카펠로로 부르는 그런 곡인데 그 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힐링되는 것 같은, 아무리 우락부락한 사람도 성모의 자장가니까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요. 아주 마음이 아주 번민에 쌓여 있다가도 그 노래를 부르면, 또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작곡가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놓고 어떤 자장가를 불렀을까 상상하고 곡을 쓴 것 같습니다. 합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를 더 이야기를 들 텐데, 제가 이번 달에 우리 학생들 공연할 때 제가 오비 단원으로 무대에 서거든요. 목사가 돼서 다 좋은데 하나 안 좋은 게 성가대 못하는 것. 그게 한이 돼가지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도 그 성모의 자장가와 그 다음에 하나 부르는 게 Irish Blessing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합창 단원들이 다 거의 다가 합창을 하니까 대개 90% 이상이 각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성가 단원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데 Irish Blessing 그런 곡이에요.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평탄한 길 열리고 순풍이 불도록 하소서. 아침 햇살에 얼굴 비치고 단비가 흘러 넘치길.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보호하심이 그대에게 있기를. 여러분, American Blessing. 그러면 느낌이 오시겠어요? 올 수가 없죠. English Blessing. 그럼 느낌이 오겠어요? 안 오죠, 여러분. Irish Blessing. 가난한 나라거든요. 부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반주도 없어요. 아무 반주도 없이 조용히 부르는 노래예요. Irish Blessing. 가난한 땅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감사는 겸손한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모의 자장가, 그러니까 감동이 있지. 공주의 자장가, 감동하시겠어요? 여왕의 자장가, 사실은 마구간이잖아요. 여관에 유숙할 곳이 없어서 겨우겨우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말 위에 누였어요. 그러나 정말 마리아의 자장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유 문제될 게 없죠. 오직 겸손한 자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의 역사가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 것이다. 겸손한 여종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혹 인생에 무슨 많은 문제가 있으세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것도 한 계단만 내려와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로 문제될 게 없네요. 아예 마음을 먹고 두 계단만 내려와 보세요. 어디든 천국입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물론 당연히 그런 감정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작지만 요만큼의 교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높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도 정말 머리를 한번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응답이 빠를까요? 아니면 지금 뭐 사업이 아주 곤두박질 쳤어요. 자녀가 이거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가정의 모습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찡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감복하시겠죠. 감탄하시겠죠. 어찌 그를 높이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배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어느 정도의 복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글쎄요, 복을 해달린다? 그런 거 아닐 겁니다. 내 신앙이 깊어서 감사한다? 그것도 아닐 겁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겸손한 마음일 거예요. 우리의 겸손을 다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감사로 내 마음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감복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감탄하는 그런 복된 겸손한 자의 특권으로 감사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겸손한 심령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특권인 줄로 압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점점 커지는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특권으로 누리는 감사의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